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불안을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 불안을 느끼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니까 그것이 불안한 겁니다.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요, 많이 놀라지요. 또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가?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잘 진찰해보고 진단해보니까 이렇게 치료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의 불안함이 눈 녹듯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불안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참 마음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점쟁이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가끔 교인들도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나 봐요. 어느 교회 앞에는 교인도 점쳐드립니다. 교인 대환영, 성령의 불로 점쳐드립니다. 이렇게 광고한다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그 단상들을 써서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새신자 한 사람이 몇 년을 교회에 들락날락 하더래요. 잘 나왔다가 안 나오고 한참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좀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그러면 해보시라고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내가 삼각산 어느 곳에 점을 치러 갔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야기예요. 갔더니 바위 위에 이 촛불 두 자리를 켜놓고 점을 치는데 내가 복채도 거기다가 잔뜩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막 이러고 한참 보더니 자기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말이야 지금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되겠어. 지금처럼 예수 믿지 말고 예수 앞으로 잘 믿어. 주일 빠지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주일 빠지지 말고 예수 잘 믿어야 당신 복을 받을 거요. 그러더래요. 누가? 점쟁이가. 그래서 그분이 점쟁이한테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 잘 믿기로 결심했다고 목사님한테 알려드리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처음에는 기분이 좋으시더래요. 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찜찜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주일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그럴 때는 한마디도 안 듣다가 글쎄 점쟁이한테 가서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와서 열심히 한다니 참 마음이 답답해지셨다, 그 말씀을 책에 써 놓으셨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은 한 사람도 안 하네. 왜 점쟁이를 찾아가느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은 불안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평안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르면 불안하지만 믿으면 평안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면 이거 참 불안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불안이 평안함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제들에게 아주 독특한 꿈을 꿨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좋아서 요셉을 아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 요셉이 얄미운 거예요. 야, 그래서 저거 어떻게 죽여? 그래도 어떻게 죽여? 그러지 말고 저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 팔아넘기자.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요셉은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집의 일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집 마님이 자꾸 유혹을 해. 이리 오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뛰쳐나갔어.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꿈을 주셔서 그 꿈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들어왔으니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그때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귀한 깨달음은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처할 때에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요,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면 불안하지만 믿으면 평안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어떤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금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캄캄한 밤에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요,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에 고통을 탁 당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저들은 어려움도 없이 어쩌면 저렇게 떵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 지금은 잘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73편의 말씀인데요,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 강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것입니다. 마음껏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이 저렇게 잘 살까? 이게 참 궁금하단 말이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니 어찌하여 저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데,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도대체 그거 무슨 일일까? 그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왜 저 악인들이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고 자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말씀의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소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해서 어둡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깊이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볼 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될까? 악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될까? 그걸 볼 때 지금은 내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 중에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비유는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싹이 올라오는데 가만히 봤더니 글쎄 가라지도 같이 올라와. 아이고, 이거 누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려놨구나. 그러니까 종이 얼른 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것까지 뽑으면 안 된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고 알곡은 곳간에 모은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비유가 있어요. 바다에 그물을 던져 각종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으로 끌어올리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립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대로 다 뭡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은 다 선과 악이 공존해서 도대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결국 가서는 선악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마무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금 똑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냥 똑같이 좋은 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살아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예수 안 믿고 지 마음대로 말이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말이지 별짓 다 해도 저렇게 끝도 없이 잘 살아가는 거, 이 도대체 이게 뭘까?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선과 악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은 도대체 이게 선과 악이 막 엉켜가지고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지금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 그제서야 가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역사를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이 역사를 더 많이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자꾸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과 악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독일의 히틀러가 대단한 것 같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초라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역사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고백할 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만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다 자기한테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음모를 다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하게 유대인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대로 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만들었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악을 따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멀리 볼 수 있는 선을 따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당하는 고통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수많은 문제들을 볼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할 때에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선과 악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르면 불안하지만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갈 길 몰라 불안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수많은 선과 악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악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소